가운데 간구한 것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에는 야당 대표를 선거하는 선거가 있는데 보통 야당 대표를 선출할 때 그저 대충 하는데 얼마나 이번에는 관심들이 많은지 저도 이게 누가 될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35살밖에 안 된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야당, 굉장히 큰 야당 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출마를 했는데 거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누가 되는.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학고등학교, 서울의 과학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해보려고 정치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을 한 번 하면 1선이라고, 두 번 하면 2선이라고, 세 번 하면 3선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빵선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못했어요. 빵선인데 빵선인 이 35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여당을 국회의원이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대표로 출마를 했는데 다 밀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지루한 거예요. 그동안은 산업화 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화 세력이고 산업화 세력이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잘 알겠는데, 그분들이 수고한 것도 다 알겠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10위까지 오고, 군사력 4위, 5위까지 오고, 다 이제 일을 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 고마운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 가는 거는 힘들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랜 어른들, 저희들이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른들 만나면, 내가 6.25 대박이야. 6.25 얘기를 한참 마시고, 6.25 시절에 있는 어른들은 내가 일제시대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은, 우리가 4.19 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하는 감사도 있는데, 뭐 좀 하려면 우리 때는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과거에 못 살던 전쟁으로 막 가난했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세계 선진국에 들어와 있고요. 선진국에 올라간 나라는요, 후진국하고는 많은 책임이 있어서 다릅니다. 나만 잘 먹으면 안 돼요. 선진국은 남도 잘 먹일 수 있어야 어른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게 옛날하고는 이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우리만 잘 지내겠다 그러면 별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너무 강한 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강한 나라인데 우리만 잘 먹겠다 그러면 나머지 200개 넘는 나라들은 섭섭하죠. 1등이라고 한참 지켜줘도 나한테 뭐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가 1등이라고 과시만 하고 있으면 주던 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대한민국이 과거에 200등 되는 나라라면 지금은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는 그나마 이건 또 발전 가능성도 높아서 앞으로 4위, 3위까지 갈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계속 과거 얘기만 하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좀 새로운 세대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좀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좀 열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주고 있다는 것은 그게 시대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얘기는 조금 그만하고 굉장히 그것도 잘하고 수고하고 감사하지만 앞으로 미래가 계속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고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똘똘하고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런 현상이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잘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열고 나가야 될지 잘 판단을 할 줄 알아요. 과거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끌려다녔으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미래를 열어보겠다고 하는 각오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래서 말이죠. 제가 정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아테네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어갔어요. 그건 독재자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역사 속에서 가장 나라의 그 내용이 앞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이 참 높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미래가 잘 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경험 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35살 된 야당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까 대한민국을 좀 기대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이제는 어떤 무슨 이름을 붙일지 모르지만 이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로서의 큰 책임도 지고 남의 나라도 좀 잘 도와주고 또 대한민국은 또 의로운 나라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의로운 사람은 머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앞장서야지 불의한 사람이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의로운 나라가 앞장서야 다른 사람들도 힘없는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고국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는데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로는 도무지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왕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왕이 필요 없고 왕이 있어봐야 너희들 힘 만든다 이루어주지 않았는데 사사기의 무질서와 혼란을 보니까 차라리 왕이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왕을 허락해 주겠다 해서 왕을 허락해 줬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인물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은 많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조금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요. 90% 모두 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 10%가 안 채워져서 끝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많고 적은 게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믿음은 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있는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붙잡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일꾼이었는데 마지막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조금 올려주면 안 될까?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순간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하듯이 천둥을 동원하든지 산이 넘어지게 해서 이기게 하실 텐데 자기가 끌고 가는 군사들의 수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울 왕이 먼저 버렸다.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새 시대를 열었는데 새 시대를 열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이 울면서 하나님 사사기의 시대를 이제 마치고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 왕이 격격이 많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나라에 끌고 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막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기름을 가지고 이세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라. 가서 누구한테 기름 부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외모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혹 빠졌어요. 확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 인물이 이 정도는 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외모가 아무리 뭐 대단해도 아니래. 거기서 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구하라는 명령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기다려요. 아들이 또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너무 이게 좀 별일 없어서 안 불러. 그런 법이 어딨냐고. 아들이 다 나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를 빼놓고 다 있다고 세워놓는 사람이 어딨냐. 왔더니 들판에서 목동을 하다 와가지고 이거 완전 거짓거리 해가지고 하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죄를 풀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일단 예약을 해놨어요. 우리도 뭘 살 때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내 집에 오기 전까지 이미 예약을 해놓는 건데 다윗이 예약을 해놨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 거는 사무엘과 이새집 식구들밖에 아무도 몰라요. 사울왕이 알다가는 이새집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에 붙이고 조용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역사하시는 때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사울왕은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군세가 적은 것을 알고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떨어요. 제일 앞장서. 그러니까 40일간을 배치했는데 전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적도 무서우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울왕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니까 무서워서 블레셋도 못 들어오고 사울왕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무서워서 못 치고 40일간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하고 들어가는 게 이 사람이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 욕하죠. 이스라엘 욕하죠. 그런데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와서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이 전쟁 잘하고 있고 다친 데 없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네 하고 왔다가 그 얘기 듣는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사들 왕조차도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있느냐. 내가 나가서 저는 혼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큰형이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큰일 났어요. 이 막내 동생이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저 골리앗하고 전투에 나갔다가 맞아 죽으면 이게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서 내 이놈 네가 전쟁터에 지금 놀러 온 줄 아니까 노는 데인 줄 아느냐고. 너 나가면 너 죽는다고.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왕의 뒤에 들어갔다 너 진짜 전투에 나가야 된다. 그럼 나만 어떻습니까? 저놈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는데 의로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려니까 왕이 이렇게 쏙 들어갔어. 누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면서 누군데? 그 조그만 친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펄펄 뛰고 난리 났어요. 지금 하나님 욕했다. 그 데려가. 그래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사울 왕도 그렇고 블레셋 군대도 그렇고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군사들도 그렇고 다윗이 나가서 이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들은 전혀 달랐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스피드와 파워의 전쟁이에요. 한쪽은 속도를 내서 이기겠다는 거고 한쪽은 힘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드를 힘이 못 이긴 겁니다.
이 골리앗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창을 들어주는 사람까지 옆에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창이 큰지 아무도 못 들어요. 그 한 방 맞으면 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창이 무서운 창이죠. 근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사울왕이 주는데도 싫대요. 자기의 장점인 스피드를 오히려 제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돌멩이 이만한 거 하나를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물매 부대가 원래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돌을 이렇게 주먹만한 걸 집어넣고 이렇게 가죽에 넣어서 뱅뱅뱅뱅뱅뱅 돌리다가 확 던지면은 거의 뭐 포탄 날아가는 정도 수준으로 한 100m나 50m 거리 있는 사람이 맞으면 이제 사망할 정도의 그런 그 무기인데 그런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매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매 부대 출신인지 잘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듣고 나와요. 자기가 막 도망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물매를 던지는데 특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물매 던지는 사람들이 정확한 군사들이 많았는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 물매 던지는 사람들이 던지면 10개 중에 9개를 맞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면 이게 상당히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을 걸로 봅니다.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이 물매를 총같이 쓰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승리하니까 적군이 그냥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니까 그때 초음 공격을 해서 그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일약 하루아침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그는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원래 사울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깨달았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축복해주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대단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질투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자기는 죽고 자기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만큼이나 인품이 좋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적지에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만큼 다윗만큼이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들이었는데 그는 왕이 되지 못했고 아버지가 전사할 때 세 아들이 함께 길보아에서 다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에 다윗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울왕은 사람만 봤어요. 적의 군대의 수만 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의 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위기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컨디션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물매 하나를 들고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한 말을 잘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만 욕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내가 할 전쟁이 아니야. 우리 형님들 미움만 하고 돌아갔을 텐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없다고 부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줍니다. 내가 전심전력하고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내 이름만 있고 내 능력만 가득 차고 있으면 골리앗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골리앗이 왜 넘어졌습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용사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어린아이같이 작은 다윗에게 넘어졌던 것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넘겼어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능력, 하나님 없는 실력은 공든탑과 같아요.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두려워하는 그 힘이 하나님이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패배하는 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골리앗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보다 좀 힘이 크고 강하다고 하는 건데 그도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겸손하게 조금만 신중하게 전투에 임했으면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싸움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전쟁을 다 치러봤던 사람입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자만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도 40일간 벼락 맞아 죽지 않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간이 부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뭐 하나님 좀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몸살이고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는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자기도 남을 속이고 남도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속이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12아들의 아비가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축복을 이어가는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남을 잘 속이고 자기는 허물이 많고 자기는 실력이 없으며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자기는 둘째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 어땠습니까? 교만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겸손한 데 있어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강건함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없죠. 형한테는 미움을 받죠. 세상에 부모 형제 다 있는 고아예요. 이게.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처해진 환경이 도리어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무례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지었어요. 베델, 마하나임, 분이엘. 이거는 전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백이었고 그 가정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서 자란 12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과 자녀와 가정과 나의 직분과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으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을 하지 말고 고백을 하세요. 자랑을 하면 마귀 없어요. 질투가 나와요. 근데 고백을 하면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아이를 기르고 집 사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은퇴자금 잘 마련하고 또 좋은 친구들하고 여행 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도 힘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인생에 하나님은 많은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고 축복해 줬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처럼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로 세워지고 그의 일꾼이 되었고 오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응답과 체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까지 하면 실패해요. 그러면 질투하는 사람만 자꾸 생겨나고 내 앞에 걸림돌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습니다. 모두가 도와줍니다. 모두가 길을 열어줍니다. 나에게 달렸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남편을 일찍 세상 떠나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5남매를 키웠습니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다 부러워할 정도로 막 좋은 인생이 열리고 좋은 가정 자녀들이.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면서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셔서 너무 부럽다. 우리 그냥 자녀들을 아무리 막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말썽 부리는 자식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여자고 이렇게 좋은 가정들이 다 된 교회 일꾼들이 되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제가 별로 한 게 없고요. 우리 자식들 애가 불쌍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혼자 사신 어머니니까 불쌍해서 자식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식에게 고맙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밖에 안 한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한 자녀도 실족하지 않고 다 주의 자녀들 만드시고 좋은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골리앗도 넘어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들 연약한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꾼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